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섬김의 이유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섬김의 이유와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 가뭄과 기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저희가 보면 알듯이 사도 바울께서 여러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헌금을 모았던 거예요. 구제 헌금을 모았던 거죠. 자, 그랬는데 이거를 지금 다시금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께서 쓰셨을 때 1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모금을 스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여러 문제들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이 헌금을 갖다가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짓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의 소유를 나눠서 가난 때문에 힘겨운 성도들을
돕는 일을 마무리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옛날에 보면은 혼란과 분쟁에 다 휩싸였었는데 이것을 탈피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혼란이 하고 분쟁에 휩싸여 가지고 막 교회가 나눠지고 그러면은 주님을 위한 선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섬김도 안 하고요. 그리고 헌금도 안 합니다.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요.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지금 당장 같은 교회로서 같은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로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정말 아주 정말 굶어 죽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겁니다. 정말 뜻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구제의 연보를 격려하고자 사도 바울께서는 마게도냐 교회의 예를 들어주십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굉장히 가난했던 교회라고 합니다. 아주 극심한 가난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들이 기쁨으로 심지어 자기들도 가난한데 그 자기들의 그 형편을 갖다가 심지어 벗어날 정도로 그러니까 즉 마게도냐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얘기를 듣고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거죠. 자기들도 가난했지만은 가난을 알기 때문에 그토록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은 정말 자기의 혼신을 다해서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시면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한 게 사실은 그냥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주님께 드린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즉 산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저희가 물질을 드릴 때요. 그거는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딱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헌금을 하거나 저희가 섬김을 하거나 이럴 때요. 저희가 그냥 하면 안 되고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고자 해서 저희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질을 드릴 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냥 드리는 게 아니죠. 저희가 저희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거를 뒤집어서 말한다면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물질을 또한 드리지 않는 겁니다. 보면은 교회에서 항상 보면요.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 말은 잘해요. 근데 말썽을 일으키고 정말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보면 망가뜨리는 사람들은요. 헌금 안 합니다. 물질을 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 소리 안 하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죠. 정말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산제사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렇게 드린 것을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참 정말 귀한 섬김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립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에 비해서 훨씬 부유했어요. 정말 넘치도록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사도 바울께서 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께서 마게도냐 교회의 예를 들어준 이유는 마치 경쟁심을 부추겨가지고 누가 더 많이 하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첫째, 혼란과 분쟁에 휩쓸렸던 교회가 온전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온전한 회복을 했다면 섬깁니다. 그리고 섬김으로써 온전한 회복을 빨리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 분쟁에서 더 이상 마음을 거기에 쏟지 아니하고 이제는 선교와 그리고 섬김과 구제를 위해서 마음을 쏟는 겁니다. 정말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께서는요, 이 모금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직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았으면은 성도와 그리고 정말 주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디도를 통해서 시작된 너희 헌금 모금을 완료하라. 그렇게 권면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걸 함으로써 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이루냐, 뭐를 이루냐 하면요. 고린도 교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되다. 이거를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사랑도 여러분 그건 죽은 것입니다. 진실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그런 것을 들었다면은 가장 넉넉한 교회가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게 또한 사랑도 아주 넉넉하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그걸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저희가 섬겨야 되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섬김으로써 저희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짜란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한 교회로서 구제와 그리고 선교, 이 섬김에 저희가 동참할 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저희가 사는 것을 저희가 정말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자신을 위해서 물질만을 붙들려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저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섬겨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방법이 또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디도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형제를 얘기하고 또한 여러 사자들, 교회의 사자들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형제라는 것은 제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건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형제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의 사자들, 즉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큰 거금을 모금하는 일에 혼자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다 증인으로서 데려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돈 때문에 비난받을까 봐, 혹시나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복음 사역이 정말 가려지잖아요. 복음에 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돈을 다룬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별로 다루고 싶지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원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동참시켜서 증인들을 다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말 지혜로운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선한 일을 할 때요. 보면요. 항상 그래요. 선한 일을 할 때 하면은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만약에 선한 일을 안 하면은 사람들이 그러죠. 선한 일을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근데 선한 일을 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나댄다고. 나댄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나댄다는 게 그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좋은 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나댄다고 하는데, 근데 자신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죠? 딱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은 어떤 사람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여튼 뭐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하면 안 한다고. 하면 또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는 마음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면 안 되고, 선한 일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비방이 따릅니다. 오히려 더 많이 따라요. 왜 비방이 더 많이 따르냐면요.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은요, 사탄의 도구예요. 성도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새로운 것이 시작할 때 저희는 그것을 비방하면 안 돼요. 왜냐? 교회에서 새로운 것이 시작할 때 그게 하나님이 그걸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잘 못 될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잘 못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믿고 걸음을 삼아서
그게 밑거름이 되어서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교회에서 새로운 것 시작할 때 그걸 위해서 조용하게 기도하며 그것을 응원해야 됩니다. 부족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보면서 나댄다고 하거나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하냐고 비방하는 사람들은요, 사단의 도구입니다. 저희는 사단의 도구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한 일이 일어날 때는 저희는 어떠한 생각이 들던 간에 우선적으로 그걸 접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격려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격려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 그게 잘 되면 좋지만 실패하더라도 그게 다시 또 밑거름이 되어서 잘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며 또 그거에 대한 이 improvement, 발전안을 저희가 내야 될 것입니다. 대안이 없이, 발전안이 없이 무조건 비판은 그거는 아무짝에 쓸모없고 오히려 교회의 힘을 꺾는 것입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선한 일을 할 때는 저희는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돈에 관한 것은 더더욱 조심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섬김의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직접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섬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섬김으로써 저희가 산제사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섬김으로써 저희가 우상을 버리고 돈과 물질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섬김으로써 저희 형제 자매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오직 저희가 격려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대안을 내고 더 improve하는, 더 발전안을 내는 방법으로써, 그리고 저희가 행여나 복음의 누가 될까 봐 특히 돈에 대해서는 여러 증인들을 데리고 깨끗하게 함으로써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어떻게 저희가 섬겨야 되고 그리고 왜 섬겨야 되는지 알려주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 이 물질에 묶여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을 섬길 때 저희가 참으로 깨끗하게, 그리고 저희가 남에 대해서 비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